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입니다. 신약성경 4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풀고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한 것과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크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였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가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즉 바벨론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거죠.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졌죠.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정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고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늘 위협이 되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이기도 하고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상징적으로 큰 의미지만 그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좀 큰 일이었어요.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지? 무슨 일로 무너졌지? 그러니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 무너졌다, 아니면 미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주변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 큰 나라가 누가 봐도 이길 수 없었던 나라 같은데 저런 나라들이 왜 무너졌을까? 이런 것을 인간적으로 막 찾기에 바쁘겠죠. 근데 하나님의 답은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자였더라. 가증스럽고 여러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었고 나를 떠나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은 못 찾는 거예요. 그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아니면 뭐 주변 환경, 요즘에 이제 기후까지 더해져서 기후적인 원인들 뭐 이런 거 막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본질적인 모습, 이 세상의 왕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서 바벨론을 또 상징적으로 이 세상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보다도 그 말씀으로부터 늘 벗어나려고 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럼 결국은 뭐 꽃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신을 향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문화든지 간에 아주 윤리적이고 공정한 문화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모습들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가는 방식이에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도 멸망시키고자 하신다. 그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그런 내용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과 똑같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11절부터 보시면 땅의 상고들, 그러니까 상인들, 이렇게 무역하고 뭐하고 뭐 한마디로 그냥 큰 무역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울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울었다라는 게 뭡니까? 무너진 바벨론을 위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울며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한마디로 무너졌으니까 이제 이 물건 어디다 파냐? 물건을 팔아야 내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에 있어서 이게 내 영혼과 아니면 우리의 신앙과 뭐 신앙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내가 돈 벌어야 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왜 무너졌을까? 바벨론이 왜 지금 저런 상태가 됐을까? 그런 근본적인 고민보다도 저 바벨론이 무너지면 내가 무역할 수 없는데 내가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나를 치장할 수도 없고 내가 먹고 마시고 싶은 그 좋은 것들을 얻을 수도 없는데 그게 슬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처럼 그런 재앙을 주시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럴 만한 어떤 재앙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때마다 고민하는 게 물론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장 어떡하지?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도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즉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무너지는 거에 너희도 슬퍼하지 말고 그 바벨론을 지금 내가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왜 나를 대적하고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과 음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켜볼 수는 없다. 그걸 내가 무너뜨릴 텐데 너희는 괜히 그들과 같이 있다가 그곳에 있다가 같이 화를 당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과 함께 했었던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가치를 두고 있었던 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희들의 모든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벨론이 무너졌으면 최소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죠.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두렵지 않다면 그리고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 누리고 있었던 것, 단순히 그것을 못하게 된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그건 얼마나 그 자체가 미련하고 그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조금 더 보시죠. 12절에 보시면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뭘 걱정하냐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관과 비단과 붉은 옥관과,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도 엄청난 거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뭐 다 비싼 거예요. 그럼 나무도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 나무를 이렇게 심는다고 그러시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무를 이렇게 심고 있는데 저게 니네보다 몸값이 높아. 그래서 그 얼마나 높은데 물어봤더니 그 나무 한 그루가 2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나무들 많아요. 뭐 솔직히 2천만 원은 싼 거래요. 뭐 이렇게 조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엄청 비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그러면 물론 뭐 돈 있으면 집 앞에 2천만 원짜리 나무를 심든 1억짜리를 심든 본인이 돈이 있으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보기에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못 누리면 어떡하지? 그 문을 못 누리면 어떡하지? 이런 비단, 자주, 옷감 이런 것들을 내가 못 누리고 못 팔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이게 전형적인 인간들의 걱정인 거죠. 참 우리가 보기엔 한심하고 답답하지만 그럼 우리는 괜찮냐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제 행성이 지구로 와서 1시간 안에, 1시간 좀 너무 가까운가요? 한 이틀 안에 잘못하면 지구 전체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상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왜?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니까. 여전히 고민거리가 그거예요. 세상에 멸망해 가든 뭐하든 잘 되든 뭐하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이 문제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가져올 수 있을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대로 이거를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못 누리는 게 슬픈 거예요. 못 누리는 게 안타까운 거고. 13절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아주 잘 먹고 사는 문제죠. 삼시세끼 먹는데 얼마나 좋은 음식, 얼마나 또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먹느냐. 여러분 얼마짜리까지 드셔보셨어요? 한 끼 식사에. 비싼 거 많이 드셔보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사줘서 이렇게 먹을 때 있는데 가끔 가면은 솔직히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싼 곳이래요. 먹고 나면 이게 한 끼가 50만 원짜리. 저 50만 원까지 먹어봤어요. 절대 제 돈 내고 못 먹죠. 네. 근데 마지막 그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으로 한 15만 원, 20만 원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맛있죠. 맛있긴 맛있는데 이거를 15만 원 아니면 50만 원을 내고 먹어야 되나 드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도 뭐 그런 비싼 거다라기보다도 이런 거를 누리는 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돈을 법니까? 그러면 뭐 자녀를 위해서 벌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벌어요. 뭐 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여기에 더 돈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라면을 끓여 먹는 인생이냐. 뭐 라면도 맛있어요. 전 라면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면 저기 무슨 스카이 라운지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거 먹는 거냐. 결국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으니 그러면 각자 꿈이 있긴 있지만 결국은 그 내용을 파헤쳐서 들어가 놓고 보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어떻게 보면은 좀 불쌍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화려하죠. 나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직업들이 아주 훌륭하고 세상에서 멋진 직업들인데 그것이 되고 싶은 내용을 놓고 보면 그저 그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살다 보면 비슷하거든요. 맨날 그거 먹어보세요. 진짜 라면 생각나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서 결국 못 나와요. 제가 마지막 부분은 안 읽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13절에. 그런 종들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럼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을 쓴 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거기에 뺏겨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 마음이 어떻게 보면 여기 뺏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심지어 나는 무소유예요. 나는 그런 거에 상관이 없어요. 난 그냥 산속에서 사는 게 좋아요. 나는 돈 없어도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물욕이나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을지 몰라도 자기 생명에 대한 욕심, 이것을 통하여서 뭔가 자기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심, 그거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단순히 버린다라고 해서 그럼 하나님께 가까워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분들의 영혼의 관심은 어디 있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일상에서도 그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그 목적이 그냥 이 세상 것을 누리는 정도. 아니면 그것을 못 누리게 될 때 굉장히 걱정스러운 정도가 돼버리면 마치 내 영혼도 이 세상에 팔려 있는 듯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어떨 때는 그것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기보다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부교육자 했을 때 특징들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내용들을 막 줘요. 그래서 가끔 이제 여름 수련회 때나 이런 거 물어보면 너네 여름 어떻게 보내니? 그러면은 자기네 별장 가서 보낸대. 별장이 있어? 근데 그 별장이 한국에 있는 애들도 있지만 외국에 별장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저 요번에 캐나다 좀 갔다 와요. 그래서 거기 누가 있니? 저희 별장이 있어요. 다른 세계 같아. 물론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죠. 돈 있고 거기 별장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냥 이런 게 좋은 거구나. 부모님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헌금도 하고 하는데 정작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거기에 다 팔려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치는 뭘까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뭔가 들었을 테니까 신앙이란 게 가치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잖아요. 오늘도 14절 이하에서 보시면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누구를 하시는 말씀, 누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는. 왜냐면 우리가 무천년설이긴 하더라도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진짜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던 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와 있는 상태, 그런 상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거기서 드러나는 가치는 뭐겠습니까? 나도 안 해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여태까지 살았구나라고 하는 게 그때서는 분명히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그 순간에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여태까지 살았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여태까지 살았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리우는 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당장 물질도 그렇고 또 사는 곳도 그렇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가치 그리고 내 모든 가치를 거기다 두어야 되겠다. 그것만이 나를 살릴 길이고 한마디로 내 자녀도 살릴 길이고 우리 집안도 살릴 길이고 이렇게만 가버리면 정작 제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글을 지금 쓰고 있는, 환상적으로 보고 있겠지만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무슨 명예가 남아있겠습니까? 물질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진짜 좀 지금 표현으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유배지에 와가지고. 그럼 그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소망을 갖게 하고 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도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게 하는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인 거죠. 거기 왔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버려진 상태에서 거기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다. 어느 정도는 그것도 좋은 믿음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미 그에게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였고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표되는 인물 잘 아시잖아요. 바울 같은 인물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렸잖아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다 버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명목으로 안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당장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얻어야 되지만 다니면서 전도할 때 솔직히 그냥 전도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연약한 사람들 사주기도 하고 해주기도 하고 그런 명목으로 자기가 여태까지 축적했던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한마디로 섬길 거 아닙니까? 언제 성도들한테 그걸 다 받으면서 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건도 아시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럼 위험에 빠졌을 때 아니면 어떤 그런 인류를 처리해 나갈 때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건 자기를 굉장히 보호해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옥에 갇히는 과정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하는 내용이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고 있던 지식, 거기는 이제 지식이라고만 나왔지만 지식이라고만 이해하긴 좀 그렇죠. 자기가 여태까지 누리고 깨닫고 있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여기겠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말씀드리지만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바울이 쌓아왔던 지식들, 경험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방법들,
이런 거가 정말 머릿속에서 싹 지워졌을까요? 아니죠. 지워질래야 지워질 수가 없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알아도 세상 철학도 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율법적 사고, 그러니까 잘못된 율법적 사고도 알고 있고, 또 한마디로 많은 인맥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방법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방법을 안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라는 지식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그가 주신 내용에 따라서만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일 때. 그러면서도 만족하잖아요. 누구로 인하여 만족하는 겁니까? 그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모섬에 지금 자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너가 그런 것을 처지냐? 너나 거기서 빨리 나오려고 해라. 할 때 그 사도 요한도 내가 어디 있는 것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그분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요한이 불쌍해 보일지 몰라도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쌍합니까? 구걸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희 둘째는 오늘도 여전히 졸고 있는데, 쟤는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궁금한 게 많은데, 차, 야구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재벌들이 대충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자기가 그걸 왜 궁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꿈과 희망이 자기는 이제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거래요. 그러려면은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5학년쯤 됐으니까 막 현실을 알려줘요. 차 가격도 비싸고, 그거를 유지하려면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누가 스포츠카를 주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나는 바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쓸 거야. 왜 그러냐? 줘도 유지를 못한다. 너 그거 한 달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벌어야 돼. 막 얘기하고 그랬더니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건 말고 뭐 다른 걸 사고 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뭐 재벌들 보통 막 조 단위로 넘어가면서 있잖아요. 몇 조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복하고 좋겠다. 물론 뭐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근본적인 사고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극단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면 뭔가 풍족하게 있어도 결국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문제거든요.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에 애써야 되고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존케 하는 내용들을 가리우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꼭 부한 것만이 아니고 가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 뺏기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까? 물론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벨론에 가까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에 가까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만드는 가치관들은 어떤 걸까요?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멀리 떠나 있는 것들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또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가치들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죽음 이후고 죽기 전까지는 진짜 죽기 직전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구별돼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 몸은 여기 있대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분이다. 겉모양과 우리의 속사람을 다 보시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겉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저를 잘 쳐다보시면 예배 잘 들으시나 보다. 설교 잘 듣나 보다. 만약에 이렇게 졸고 있으면 오늘은 설교가 잘 안 들리나 보다. 이 정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정말 내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는 궁극적으로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도 목사 앞에서 잘 드리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를 존중해 주시는 차원에서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 드리실 이유도 없어요. 그러셔도 안 되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그래서 1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여기서 치부는 부끄러운 것을 드러냈다 이게 아니에요. 치부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막 적어놓고 막 쌓아놓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로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화 있어요. 천사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화이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화고, 오늘 이 상인들이, 즉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 삶이 다 무너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는데 그러한 부가 17절에 보세요. 일시간에 망하였다. 이게 화라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는 화는 뭐예요? 저 바벨론에는 왜 화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누렸던 부가 일순간에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똑같이 화가 있도다. 즉 큰일 났다, 재앙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근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엇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실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제 여기서는 배를 인도하는 사람처럼 또 나오잖아요.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그 육지에 있는 바벨론 같은 데가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 배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돌아가야 돼. 근데 항구가 불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다른 항구로 가면 되지. 그럼 그 항구도 불타고 있다면.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았어도, 아무리 진짜 뭐 물건을 많이 싣고 가더라도 배라고 하면은 어느 항구에 접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항구가 불타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다 불타고 있다?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만큼 그 배에게 큰일 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침몰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못 접안을 하게 되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죠. 18절에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거는 이때 당시의 어떤 방식이에요. 그 마치 그 화가 있을 때 뭐 자기 머리에다가 재를 뿌리듯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이제 이 보배로운 상품을 막 목록 리스트 다 정해갖고 갖고 왔는데 일순간에 망했다라는, 이게 화예요. 배를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화고 육지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화라고 여긴다. 그죠? 그러면 실제 우리 역사 안에서도 어떤 게 화입니까? 얼마 전에 화 지나갔죠. 그 코로나 지나갔잖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나라는 뭐 전쟁도 겪은 나라고, 또 일제시대의 아픔도 겪은 나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놓고 보면서 물론 그게 화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화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20절에 보세요. 그렇게 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한 시대에 다 묶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치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거나 그럴 때 가끔씩 이제 과학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몇 번 들으셨지만 남은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살고 있습니까? 현재를 살고 있습니까? 미래를 살고 있습니까? 미래를 살고 있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네. 그럼 대부분 현재를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진짜 현재를 살고 있는 건가? 시간적으로 보면 말하는 순간, 내가 현재를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건 뭐가 됩니까?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현재도 몰라요. 늘 과거를 사는 그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셔서 진짜 모든 관계를 현재적으로 맺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일단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시간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시간 개념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도 아브라함과는 언제적 만남이에요? 현재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시진 않지만, 물론 직접 그렇게 부르시진 않아도 여전히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 지금 저희 첫째가 성재입니다. 성재야? 라고 부르실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전히 현재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과 지금 성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이만큼 차이가 나는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성재는 지금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에 부르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거리가, 그 간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동시적이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현재적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다. 도저히 인간은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거기 있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잖아요. 하늘과 성도들과, 우리 text자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 뭘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죠? 뭘 위하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즐거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내용인데, 지금 계속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라는 내용만 계속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20절에 와가지고 너희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기서 그는 사람이 아니죠. 뭡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인하여 너희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봐, 너네 그렇게 살더니 망했지. 이런 시기 질투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여전히 큰 나라로 있고 마치 우리가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고, 그 바벨론이 늘 우리에게 위협도 되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내용도 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믿고 확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너희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기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먹고 살 것들을 찾아내고 일해야 되는 그런 삶의 내용들로 있지만, 그러나 내 가치를 이 땅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그 하나님께 뒀을 때에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나에게는 큰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더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그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신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써고 뭐 그랬던 단어인데 요즘에는 잘 안 쓰죠. 누구를 신원한다. 그 얘기는 내가 저 사람 신원해. 이렇게 하면 그걸, 저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억울했었는데 그렇지 않아.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억울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신원한다 그러면 뭐 신원을 회복시켜준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반면으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보면 얻어지는 뭐라 그럴까요? 억울함들. 그 억울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기 모여서 왜 저 사람들 저러고 있지? 요즘에 벚꽃 많이 피는데 벚꽃 구경이나 가지? 아니,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걸 다 못 누리고 살지? 왜 한마디로 술도 먹지 말라 그러고 담배도 피지 말라 그러고 주일날은 교회 오라 그러고, 아니 왜 그러지? 왜 그렇게 하지? 이런 게 억울한 거잖아요. 또 이런 일로 인하여서 회사건 학교에서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신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거는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뭔가를 22절부터 또 설명하는 거죠.
보시면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풍류를 즐기고 퉁소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 측면인 거죠. 이런 내용들도 내 앞에서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않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될까요? 일상생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맷돌 안 쓰고 다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거 요즘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믹서기. 뭐 이런 거를 다 쓰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맷돌 다 썼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썼다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보나요? 너무 옛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뭐 세대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도 믹서기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시골 가고 그러면 막 맷돌 막 쓰고 그랬어요. 그러면 맷돌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뭐 콩도 갈고 뭐도 갈고 그러지만 외국도 비슷합니다. 그런 거 갈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인 거예요.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러니까 일하는 자들은 땅의 왕족들.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면서 살겠어요. 그 누리던 거 계속 누리고 싶죠. 그죠? 아마 그래서 제 스스로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저한테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면 한번 우리가 점점 그 말씀으로 가고 있지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얼마 있으면 되시겠어요? 한 1조? 요즘에는 1조도 좀 작아 보입니까? 아니면 저기 뭐 사우디 왕자는 뭐 얼마 있대더라? 뭐 2천 몇 조가 있다며요. 2,800조? 도대체 그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거 보니 되게 슈퍼카면 한 40대 있대요. 그럼 거기 있는 것만 40대래요. 몇 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진짜 부자는 그렇다며요.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몰라야 진짜 부자래요. 둘 중에 하나죠.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몰라 그러면 진짜 부자든지, 아니면 진짜 가난한 사람이 돼. 그죠? 그래서 내 재산은 이 정도야 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부자가 아니래요. 이건 그냥 살만한 사람들이고, 진짜 부자는 내 돈이 얼마인지 몰라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벌써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게 다 인간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행복한 일들인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인데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을 어디에 뺏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는 마음을 뺏긴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인 거죠. 그러나 세상에게는 우리 마음을 뺏기는, 좀 덜 뺏기셔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따라서 보면 100% 안 뺏기고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죠? 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나 최대한 덜 뺏기시려고, 최대한 안 뺏기시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바벨론이 멸망돼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정당성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모였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그 세상이 결국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논리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서 죽으신 거예요? 저 하늘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죽으신 거예요. 물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마치 바벨론과 같은 로마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죽었지만 어디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에게 죽은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빌라도가 여러 번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거절하는 방식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저 예수를 죽여달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건 우리가 죽는 것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이겨내신 분이고 이겨내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아, 세상을 이긴 자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신 분을 바라보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봐도 안 되고 옆 사람을 바라봐도 안 되고 무슨 능력 많은 자를 바라봐도 안 되고 세상을 아무리 바라봐 봤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셨던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이기는 방법이죠.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때 그리스도를 죽이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은 우리의 몸만 죽일 뿐이다. 몸만 죽일 뿐이다. 육신만 죽일 뿐이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참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내용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시다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로마에 빼앗겼고 그들의 문화에 빼앗겼고 자기네 생각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여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대단히 이런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앞에 초반 부분에서 뭐라고요? 그들은 가증스러운 것과 음란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윤리적인 것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결과물이 또 원인이 되죠. 그 결과물이 뭐래요? 오늘 24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세상이다. 얼마나 이 땅에 순교자들이 많습니까? 직접 죽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순교자들보다 더 어려운 거는, 이건 절대 순교하신 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은 절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뭘까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순교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럼 그 순교자적 마인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겠다라는 것, 의지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순교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혁신학 또 이 장로교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 이런 순교자적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죽일 듯 덤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견디고 궁극적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럼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런 위험한 선교지로 가지 않는 이상은 순교를 당할 일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편하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타협하면서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닌 거죠. 여전히 타협하지 않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또 교회 안에 여러 문화들도 결국은 타협할 수 없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정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그 심경은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이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죽을 것과 같은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는 자가 마치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는 자처럼 살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힘을 내셔야 돼요. 지치지 말고 이렇게 쓰러지거나 넘어지시지 말고 그렇다라고 세상과 타협하시지도 말고 굳건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 말을 오해하여서 마치 이 세상의 것은 무조건 악하고 다 우리가 취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 차원에서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들은 우리가 감사하게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지만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얻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면 갈 때에 이 땅에서 때로는 그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곤란을 겪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에 이런 선지자들의 마음처럼 사도들의 마음처럼 순교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과 같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겨낸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겨냄을 당한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